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다 마무리 짓고 정벌한 다윗 왕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을 찾아온 시므이와 시바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므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해 보면 철저히 사울 왕을 좋아하고 또 사울 왕을 따르는 어떤 사울 왕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다윗은 미움의 대상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섬겼지만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을 죽였다는 그런 원망과 적개심을 늘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므이의 마음이 언제 잘 드러났습니까?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칠 때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시므이의 진짜 속마음이 표출이 되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주장이 무엇이었나요?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또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빚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렇게 외치고 생각하고 또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주장은 다 틀린 주장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죽었고 또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그런 부하들에 의해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오해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외치고 있다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날 때 그의 속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는 다윗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의 묵은 속마음을 표출하며 다윗을 쫓아가며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다윗이 다시금 왕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쏜살같이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그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나의 임금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20절에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가가 무너지자 다윗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가 다윗이 내몰리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시 자신이 저주했던 다윗이 왕권을 갖고 돌아오자
그 밑에 고개 숙여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살기 위한, 자신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또 비열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걸어왔던 굳건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권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환경을 이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다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물질의 문제 앞에서, 생명과 또 건강의 문제 앞에서 간혹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황을 이기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바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을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하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다윗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이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문제들, 물질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자녀와 건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여러분, 수많은 상황들을 직면하죠. 그러나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을 이기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므이를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도망칠 때 자신들에게 욕을 하던 시므이에 대한 분노로만 가득 찬 나머지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하들은 그 시므이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부하들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시므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갚아줘야 합니다. 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므이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누구와 함께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0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시므이를 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갚는 것만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그 한 지파의 민족의 하나됨을 여러분 더디게 하거나 또 깨뜨릴 수 있는 상황을 살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폭넓게 살피고 길게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폭넓은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의 폭이, 여러분 생각의 넓이가 이렇게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위치를 늘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가 시므이를 왜 살려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자신은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다시금 어느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까? 22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일, 흔들렸던 나라를 다시금 굳건히 세우는 것, 또 바로 모든 지파들을 품어야 하고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원망은 뒤로 하고 시므이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의 위치를 늘 되새기며 삶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손해와 억울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늘 되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